네, 우리 찬송가 91장 우리 부르시고 우리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사도 시경으로 함께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
주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두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7면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계신 초소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7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각기 처소에서 또 하나님 수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간절히 대면하여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저희가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의 제단을 쌓아 올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생각이 주님께만 집중되어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각자에게 레마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는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 안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하고 각기 모인 초소마다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한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귀를 열 때에 하나님 존귀하신 주의 음성이 이 시간 귓가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참 많이들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습니다. 벌써 2주나 못 뵈었네요. 함께 이렇게 예배실을 좀 바라보고 있으면 여기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앉아 계신데 라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좀 떠오릅니다. 많이 보고 싶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시국이 많이 어렵습니다만 깨어 기도하시는 가운데 지금의 이 시간들을 주님을 또 색다르게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원하고 분명히 사단은 이 타이밍을 놓쳐서 이 타이밍을 붙잡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일상에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을 막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시간을 어렵게 만들 텐데 여러분 더욱 기도로 무장하셔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어제 우리 주영이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1시 정도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저녁 나절이나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영이가 림프종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1차, 굳이 말한다면 1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세트, 한 세트가 2번의 항암 치료가 있는데 한 2세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빠르면 한 세트의 항암 치료만으로도 완치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 주영이가 이렇게 목에 혹이 있어서 그것이 림프종이어서 페트도 찍고 또 골수 검사도 하고 다른 곳에 림프종이 생기지 않았나 검사했는데 다행히 주영이는 이 목에만 있는 증상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치료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어제 첫 항암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주사를 한 2시간가량 맞았고요. 그 주사를 맞는 것도 좀 아픈 순간이 있는데 주영이가 너무나도 깊은 숙면을 취하면서 그 아픔도 느끼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모로 정말로 좋은 상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때문인 것을 인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보답할 길 없는데 저 또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신 곳에서 강건하시길 원하고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자의 삶인가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계속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계신 곳에서 믿으신다면 아멘을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 사소한 그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것을 예수님도 고백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란 없다고 저희가 고백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전제로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오늘 본문의 의미가 우리에게 제대로 이해될 수 있기에 제가 서두에 좀 거창한 듯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아주 단호한 명령을 던지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직접적으로는 주변 이웃들에게 위협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 혐오와 경멸 또 무시의 대상이 되어가는 오늘의 작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특별히 세상에 있는 권세 있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바른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무려 3번에 걸쳐서 언급을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성경을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중반에 뭐라고 나옵니까?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렇죠? 위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 났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2절 상반절에 가서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할 것을 사도 바울은 거듭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복종은요, 협력과 충성 또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실 당시에 거대한 이 로마 제국, 세계를 평정했던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작은 분파로 취급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지혜로운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당시에 거대 로마 제국 하에서 유대교는 나름 그래도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아 로마의 어느 정도의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D 19년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을 한번 당하고요. 또 AD 49에서 50년경에는 클라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또 한 번 추방을 당하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이때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목이라도 내놓았다라고 로마서 16장에서 극찬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죠. 이들 부부도 사도 바울처럼 천막 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들이 이 2차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할 때 그들이 고린도로 넘어오게 되었고 그들이 사도 바울처럼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당시 2차 선교 여행차 고린도에 들린 사도 바울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섬겼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데요. 이런 로마 제국하에 역사적인 정황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세계 패권을 차지한 이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 얼마든지 유대교 같은 작은 종교의 상황이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나마 로마법의 보호를 받았던 유대교가 그렇게 로마 제국의 특정한 통치자 손에 좌우되는데 당시의 유대교의 작은 한 분파로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기다가 나라의 치안을 방해하고 많은 불안을 조장하는 선동적인 무리라고 하는 오해까지 받았던 기독교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회적인 입지가 거의 없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함을 설명하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정부 권력이나 지도자들에 대한 협력과 충성 또 자발적인 순종이 그들에게는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기간 동안은 그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줄 것이기에 그 복음을 위한 또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기회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명령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충분한 명분까지 사도 바울이 제시하죠. 어떤 명분입니까?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과 진배없다 하면서 분명한 믿음의 명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 정치적인 권력을 잡은 나라 또 정부의 그런 권세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인가? 믿음 신앙 다 버리고 복종하라는 말인가? 우선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좀 찾기 전에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액면 그대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어떤 세상의 권력도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셨고 이사야 44장 8절에 보면 파사, 그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대하여는 내 목자라 칭하시면서 거기다가 그가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는 말씀까지 하시죠. 왜 그래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 왕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속한 지도자들은 아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는 도구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쓰임받았던 것이 바로 그런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정부와 지도자들이 자신의 주권적인 뜻 아래서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세워진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권력을 세우셨기에 그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그 권력을 세우신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는 거죠. 그런 저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이 두 구절은 세계의 오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이 오용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독재 정부를 이룬 나라들에서 이 말씀을 통해 봐라, 위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하지 않냐?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냐? 너희들 이 정치에, 이 독재 정치에 순종해라 라고 오용했던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액면 그대로 이 두 구절만 딱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악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종해야 하는 권세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권선징악을 하는 권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권선징악이 뭡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한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살폈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에 속하라 말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떠올리면 그 개념이 더 분명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특별히 이어지는 3절부터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3절에 보십시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한 두려움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다스리는 자들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쉽게 예를 들면 죄를 진 것이 없는 사람은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지나가도 그죠? 전혀 거리낌이 없는데 무언가 거리끼는 게 있고 구린 것이 있으면 경찰을 피하게 되는 것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아들 주영이가 치료를 받기 전에 어릴 적, 거기서 이제 주영이가 전주에서 초등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전주를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주일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폭우가 쏟아질 때 내려가서 거의 밤에 제 전주에 도착했는데, 저녁을 먹고 숙소로 들어가는데, 제가 숙소를 들어가려고 골목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골목에 들어가자마자 경찰차가 이거를 돌리면서 제 차 뒤로 따라 붙는 겁니다. 느낌이 이상해요. 전 숙소 쪽으로 내비게이션을 보고 꺾어 들어간 것인데, 제가 꺾어 들어간 골목을 지나서 바로 음주 단속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음주를 해서 그 단속을 보고 놀란 마음에 급히 골목으로 꺾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쫓아온 거죠. 2977 제 차량 번호거든요. 차량 세우세요. 제가 놀랐을까요? 제가 그 경찰차의 그 불빛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전혀요. 저는 거리낄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상습적으로 범하는 과속도 안 했고 깜빡이도 다 켰고 전혀 거리낄 것이 없는, 저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음주 측정을 받았고 아무 이상 없이 숙소로 향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권선징악의 권세이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렇다면 선을 행하라. 그에게,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권세자에게 칭찬을 받으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4절부터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앞에서 3번이나 거듭 언급한 것처럼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을 추구해야 하는 권세다라고 하는 것을 3번에 걸쳐서 또 언급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펜이 있다면 이렇게 밑줄을 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상반절에서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래서 그는 바로 위에 있는 권세를 말하는 거죠. 4절 하반절에서는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리라. 누가? 위에 있는 권세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6절에 보면 그들이 권세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종해야 하는 위에 있는 권세, 그 권세는 어떤 거예요? 정부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혹시나 권력자가 그럼 다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뜻 아니고요. 단지 하나님께서 위에 세우신 그 권세들이 정부 당국이나 나라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권선징악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긴 거죠. 이 말씀을 너무나 단순하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과 악에 대한 위에 세운 권세, 즉 정부나 나라의 역할을 표현하면서 선을 적극 권장하고 특별히 악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도 예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칼은 로마서 8장에 적식량 위험이나 칼이라 했을 때 칼, 즉 사형,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 그때 썼던 단어예요.
여기서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공연히 칼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권권력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정하게 법 집행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대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그래서 앞에 12장 19절에 로마서 12장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들 개인적으로 갚지 말고 원수 갚음을 뭐에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런 정부에 또 이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진노 때문에, 물론 진노 때문이 아닌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성경을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원어 성경은 이것을 엔드로 봅니다. 그죠? 진노 때문에도 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 자기 양심을 따라 해야. 왜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을 신앙 양심으로 어떻게 해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존재로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들 그 신앙 양심에 따라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라. 왜? 내가 세운 권세인 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믿는다면 너의 양심을 따라 그렇게 복종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는 올바른 자세로 무엇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까? 그 정부 당국자들에게 세금과 관세 또 두려움과 존경을 온전하게 돌려라 라고 강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원문에는 빚, 채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썼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자에게 너희가 줄 것이라고 표현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꺼이 정부의 국민된 의무를 성실하게 빚을 갚는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과 관세를 내는 일이나 권세자들에 대한 마땅한 두려움과 존경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빚진 마음으로, 그 빚진 것을 갚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기꺼이 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제가 설교 서두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무조건적으로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에 정부나 국가에 복종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부분을 내 주석을 기록하기도 했고, 2021년 소천하시기까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라고 불릴 만큼 전 세계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 복음주의 지도자인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위에 있는 권세, 정부에 대한,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유발하기 전까지만,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만든다면 국가에 대한 순종하면 안 된다. 그 전까지만 굴복해야 한다라고 정리합니다. 즉 어떤 것보다도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정부나 국가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까지 다 팔아 제끼면서 신앙 양심 다 팔면서 복종할 수 없음을 말하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정부의 법률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 제정될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저항할 의무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했던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죠. 이렇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복종하지 않았던 예를 성경에서 우리가 몇 군데 좀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바로가 여러 가지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모질게 학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자꾸 늘어나니까 애굽의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출산을 제한하기 위해서 산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출산 시에 아들이거든 다 죽여라 명하지만 이 산파들이 그 순종을 그들이 바로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이런 히브리 산파들의 무모한 듯 보이는 선택을 왜 이들이 이렇게 했는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는 애굽 왕의 명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당시 극강의 애굽 왕의 명을 어긴 거죠.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해야 하지만 복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까지는 할 수 없음을 이 산파들이 분명히 보여준 거죠. 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하들에게 자신의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명령에 불순종한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죠. 이어지는 6장에서는 다니엘이 왕이 30일 동안 기도 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그가 습관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도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위에 세운 권세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좋은 전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 따라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결론을 만났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에 따라 주장이 조금씩 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현재 정부와 교회의 마찰로 비춰지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비대면 예배, 교회만의 현장 예배 중단 사태에 대해 교계 일각에서는 교회에 대한 마녀 사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요? 절이나 성당은 그냥 집회나 미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 권세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를 때에 한해서 주어진 명령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작금의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시 한번 지난 주일 설교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과연 이 어려운 국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목사님께서는 그의 개인 SNS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일 수 있는 선교를 예배를 지키겠다는 명분하에 포기한 것을 넌센스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볼 것을 질문하셨는데요.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 차치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결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된 소식,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 설교에서 율법교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며 섬김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할진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진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한 이 국난의 시기에 위에 세운 권세에 우리는 더욱 복종해야 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서울대학교 천문학 교수인 우종학 교수님의 페이스북에 있는 글인데요. 참 공감이 되는 글이라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실 수 있겠어요. 이미 2월에 올리셨던 글이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니죠. 모이지 않아야 할 때는 모이지 않고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질문이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율법교사의 질문처럼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데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율법교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결론적으로 대답하셨습니까? Go and do the same. Go and do the same.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이웃이 누구인지 찾지 말고 네가 그런 이웃이 되어주라. Go and do the same. 오늘 우리는 이 참담한 한국교회 현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해야 하는지 정말 진지하게 묵상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묵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땐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세상 권세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반응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더 이상 정치적인 사상적인 이념 논쟁은 끝내고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온 국민이,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이 국난을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그 선봉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 이 국난을 이겨내보자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한 장 부르고 우리 통성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힘차게 박수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팀다 바람 비포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서 옮긴다 바람 비포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튄다 바람 비포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그 진리에 살겠네 오늘
밤지나고 동팀다 바람 비포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창궐하여 이 국난의 시기를 겪는 이때에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사상의 논쟁, 이념의 논쟁을 이제는 끝내고 정말로 이 국난의 시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믿음의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가운데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위에 계신 권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셨던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을 우리가 귓가에 들으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요구되어지는 그 믿음의 반응을 온전히 회복하며 정말로 다시 한번 정말로 이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땅의 하나님이여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무시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이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로 이 나라의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달라고 우리 세방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정말 하나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모인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 교통하며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죄를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위에 세운 권세에게 복종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맹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위에 세운 권세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하나님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일꾼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하나님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 앞에 우리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세상을 섬길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길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야 하는 것이 맞지만 예배가 칼이며 이웃의 목숨을 위협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한 교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에 메아리 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떤 믿음의 선택을 올려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지혜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한번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을 회복하여 정말로 하나님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며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높았습니까? 언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사회에 군림하며 사회에 하나님 종용하며 우리가 하나님 왔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철저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정말로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모습이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기며 하나님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본분을 지켜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합니다만 하나님 각기 모인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령 안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상으로 얼굴을 마주대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 교통하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흐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올바로 반응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혐오요, 무시요,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때 정말 하나님 스스로 선교를 포기하고 하나님 교회가 세상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정말로 심히 염려가 되는 하나님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정말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성도들이 어떻게 본연의 하나님 사명을 회복하며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질 것인지 다시 한번 성령 안에 기도하고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어려운 하나님 국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되 하나님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죽기까지 복종하여 주심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하나님 썩어지는 미랄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세광교회가 우리 세광교회 성도들이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 되어 세상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통해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살아가는 세광의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이 있는 처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안전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교통하며 하나님 영상으로밖에 얼굴을 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마음 안에 깊이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 세광교회로 부르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